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들이 찾아오는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존경해서도 아닙니다. 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예수님과 논쟁해서 예수님을 굴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사도 예외는 아니시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도 배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역시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겨보겠다는 의도겠죠. 그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37절부터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자, 첫째 되는 계명이요 돼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계명을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곤 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 그렇게 오해하곤 하는데 사실 본문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39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죠? 그와 같다는 말이 뭘까요?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둘째는 그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는 이것이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한다? 이웃도 사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만큼 기독교 안에 크게 오해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해했죠. 그죠?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웃에겐 좀 소홀히 해도 심지어는 부모님께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부모님께 섬겨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드린다고 부모님 드릴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다 용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의 마치 모습인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평신도 때, 집사 때 참 열심히 있었어요, 교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어요. 하도 열심히 있고 한날 우리 아내 그래요. 당신이 사역자냐고. 당신이 사역자냐고. 그때 제가 즐겨 썼던 말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내가 지금 내조차고 그러냐? 다 하나님이란다고 그러지?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좀 소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다 보면 가족들에게 좀 소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이런 어떤 개념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녹아 있어서 목사는 가정보다 뭘 챙겨야 돼요? 하나님을 챙겨야 되고 교회를 챙겨야 되고 가족은 언제나 뒷전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니까 가족 챙기는데 막 열심히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목사가 좀 틀려먹었다. 하나님보다 지금 가족을 저 먼저 챙긴다. 근데 오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질타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이유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표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둘째가 그와 같다. 둘째는 그와 같다라는 표현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이 썼던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슨 말일까요? 즉,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즉, 구약 성경이 가르쳐 왔던 핵심 내용이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가르쳐 왔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즉,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 39권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는 거를 구약의 역사와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거, 율법을 10가지로 딱 압축해 놓은 걸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죠? 십계명.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다면 이 십계명은 사실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10가지 십계명, 구약의 율법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가지의 십계명이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두 개로 분류하곤 하죠. 그죠? 1계명부터 4계명. 어떤 사람은 1계명부터 5계명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1계명부터 4계명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뭐냐?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목적,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일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렬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죠? 많은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네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과 신앙이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은 뭐다? 봉사와 기도와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로 점철지어진 어떤 행위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예배 잘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아니요, 잘 못해요. 왜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생활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기도 생활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봉사 생활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설령 그러면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에 참여해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맨날 싸워요. 싸움닭이에요.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그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기성교회 목사지만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을 어떤 면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에 열렬하게 만들었지 그들이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근거로 신앙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의 근거에서 본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웃들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왜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존재라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도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 욕을 일색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전부 다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 우리 기도가 다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어떤 필요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웃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웃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웃 병 좀 고쳐주세요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어야 되지 사랑이 아니라 다른 동기에 의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부패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왜 봉사해야 합니까? 답은 똑같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 봉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막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이웃 사랑이 어려울까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막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요.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지요. 신자가 봉사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가? 즉, 왜 봉사하는가?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만들어요? 뭐라고 부르냐? 위선자라고 불러요.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막 기뻐요. 자기 만족을 느껴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박애자라고 불러요. 박애주의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왜 봉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봉사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요. 봉사하게 만들어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봉사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싶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는 이유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에서 두 가지죠. 정리해보면. 첫째는 뭐예요? 신앙이란 뭐냐?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 좋아하는 반찬 만들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반찬 만들겠어요? 자, 대부분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죠. 근데 남편 좋아하는 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 그럼 뭘까요? 그 마음속에 별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뭘 밥을 먹으러 가든 뭐 어디 놀러 가든 뭐 하든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아내 좋아하는 데 가겠죠.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그죠? 근데 전부 다 결정하는 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 뭐예요? 그 속마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네. 좀 막연하지, 그죠? 나 외에 모든 사람.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그죠? 그때 묻습니다. 여기 좀 뒤에 여기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바리새인이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래요? 어떤 얘기를 해줘요?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얘기해 주죠. 그죠? 거기서 얘기하려는 게 뭘까요? 내 이웃은 바로 이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이웃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백성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모든 이가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이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하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믿음의 가정이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을까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믿음의 가정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돌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제일 소홀히 하는 사람이 교회 가족들인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친한 소수의 몇 사람은 잘 그죠? 챙겨요.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즉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강도는 노상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귀를 말해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가 전도요, 두 번째가 구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첫째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더욱 착한 일을 할 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강도 맞는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라는 당연한 귀결이 뭐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하다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자의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틀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교훈하고 가르쳐 줄 수는 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는 표현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